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희 작년에 제가 수요 기도회, 작년에는 수요 예배였죠. 그 수요 기도회 설교를 작년에 5번 했습니다. 근데 5번 할 때 제가 뭔가 시리즈로 하거나 강해로 설교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절기와 교회 상황에 맞춰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먼저 받고 여러분들께 전하는 저 특유의 그 설교를 수요 기도회 때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에 저는 요한 1, 2, 3서로 쭉 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는 어떤 강해로 쭉 이어갈까 합니다. 다만 저는 올해 제가 부임했을 때 마침 새벽 기도회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마침 저는 이제 여호수아를 또 집중해서 보면서 그때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사 오고 나면 새벽기도 설교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다음 주부터 새벽 설교 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조금 늦어질 줄은 모르고 그냥 바로 하겠다 했다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그때 저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모세에 이어서 또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또 김종호 원로 목사님이 이어서 또 62년을 또 앞으로 이어갈 또 저의 상황이 뭔가 맞닿아 있는 것을 느꼈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제가 뭔가 계속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수요일에 여호수아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3주 동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3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주 후가 아니죠. 제가 2주 설교하고 교육자님이 또 한 주 하고 하니까 제가 3번 개관 설교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다시 1장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까지 김종호 목사님처럼 여호수아 190 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저는 올해 안에 1년에 성경 한 권만 해도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까지 본동제일교회 섬기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성경 23권밖에 못 봅니다. 66권 중에 23권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호수아 수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요일엔 여호수아 그래서 성경 이제 마가복음을 막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마, 창세기는 창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수. 제가 수요일엔 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요일엔 네 여호수아 이거를 이제 이 제목으로 3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소 제목을 제가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 민수기 1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한 명씩 지파당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뽑힙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다 지파에는 누가 뽑힙니까? 갈렙이 뽑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아니었나? 그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호세아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잖아요. 구원인데 누가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주님이 구원하시다. 그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십자가로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원형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예수, 뭔가 비슷하잖아요. 또 예전에 CCM 가수 중에 조수아라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그게 그 이름을 미국에서는 조슈아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뒤에는 보통 가장 약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앞에서 개척하고 가고 제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자, 어린아이들. 근데 진짜 나쁘죠. 뒤에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말렉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그 본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진짜 약할 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약한 뒤를 쳤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호수아의 역할, 기능이 뭔 것 같아요? 나가서 싸웠으니까. 전쟁 났을 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이죠. 저희 둘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까? 전쟁 났을 때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전쟁 났을 때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죠. 여호수아의 역할, 군인. 그 중에서도 쫄병으로 나가서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장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라거나 어떤 행정가라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한 거죠.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싸움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과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싸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본동제일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군인 장수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자,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군인 여호수아, 장수 여호수아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방금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난 이후로 군인과 장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었지만 주된 역할은 장군이라기보다는 부하,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시종의 역할을 주로 감당합니다. 비서 역할인 거죠. 비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을 예전 성경 개역 한글로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 수종자라고 들었을 때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낮아 보이죠. 낮아 보입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대표였긴 했지만 그 당시 12지파 중에 제일 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쟁자이면서도 선한 어떤 지도자, 동력자의 역할을 하는데 갈렙과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비서 노릇을 하던 사람이고 갈렙은 그 대단한 유다 지파의 어떤 단임 목사 같은.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나름 큰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단임 목사님의 비서 목사님, 부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민수기 14장 5절에서 7절. 우리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뭔가 좋은 상황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엎드려져 있어요. 좋은 상황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 같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앞에서 이끌고 가더라. 그게 아니라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돌아왔는데 10명이 저 땅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2명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 된다. 그리고 새로 지도자 뽑자.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그 앞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80%도 아니죠. 85% 정도 되죠. 12명 중에 10명이면 85%가 투표를 해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저를 내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한 15% 정도가 저를 좋아해요. 근데 85%가 저를 내쫓기로 한 상황 가운데 85%와 적이 될 걸 각오하고 제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편 들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걸 감안하고 우리 다시 민수기 14장 5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는지 느껴지시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명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배신과 불신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준 이 여호수아를,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때요? 제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보여요? 김경화 권사님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유 이건지. 네, 김경화 권사님 얼마 전에 되게 아프셨는데 그래도 걸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합니다. 모자 쓰고 다니라고 했죠, 제가. 추운 날. 여러분들 추울 때 꼭 모자 쓰고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제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 보여요? 두려움은 없는데 눈물은 또 많아요? 그게 어울립니까?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목사로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두렵지만 눈물 나지만 그래도 이거 너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주시면 좀 벌벌 떨면서라도 펑펑 울면서라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는 그 길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8절 이후에 민수기 14장 5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 들려가지고 니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7장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정답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어요.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볼까요?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 명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후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직전에 섬겼던 명송교회에서 새로운 또 후임 목사님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석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계시니까 수석 목사님이 계시고, 근데 좀 힘이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있냐면 수석 목사님, 그리고 인사 담당 목사님, 그리고 행정 담당 목사님, 그런 분들이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영향력이 꽤 있는 목사가 비서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 비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전달해 하면 그 비서 목사님이 다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석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저보다 열 몇 살 많으십니다. 비서 목사님은 저보다 8살 적어요. 핏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부교육자 중에 세우는 게 우리 교단 헌법에 허락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보다도 8살 어린 비서 목사님을, 그분 되게 훌륭하십니다. 근데 담임으로 세우면 명성교회 시끄러울걸요? 수석 목사님 따르는 성도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행정 목사님 따르는, 인사 담당 목사님 따르는 난리 날 겁니다. 비서는 담임 목사님 옆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사실 그 한 명의 뭔가. 근데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 비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왜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백성들이 이끄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지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모든 정복과 땅 분배가 완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래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 장출 레민신 다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저는요 어디 대단한 교회 담임 목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본동제일교회 시종 출신입니다. 저는 부목사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목사 출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장점도 있지만 겪어야 될 어려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호수아 역시 그랬을 겁니다. 모세 옆에서 군인 장수였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 여호수아 말 잘 들었겠습니까? 당분간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행동을 그 용기 내어 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로 안 띄더라도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황 목사 눈에 띄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올해까지 김정호 목사님께서 회장으로 섬기셔야 되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가서 후임 목사라고 저도 다 인사하고, 근데 그 선교 단체가 수도권 출신 목사님들의 어떤 선교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니까 그동안 본동제일교회가 그 선교 단체에서 한 역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교 단체는 후원 교회를 찾아야 되고 같이 조인하는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김종호 목사님 후임 목사냐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가입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종호 목사님도 다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남 출신입니다. 저는 제가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김종호 목사님도 놀라시고 성미재 사모님도 놀라셨지만 그런 거 보면 저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집에 가면서 혼자 또 상처 줬나 하면서 혼자 울죠. 우리 교회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교회 사역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해도 저는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 지역 기독교 강북구 기독교 연합회 담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회의하고 왔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북구 기독교 연합회는 뭐냐면 이쪽 지역 교회들의 연합회입니다. 교단 초월해서.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가 돕고 있고 또 4월 5일 주일에 부활절 새벽 예배 함께 드리는 거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강북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가서 회의를 하고 교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경협의회는 뭐냐면 교회와 경찰협의회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강북구 안에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45억이 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같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청과 경찰서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신우회 예배를 또 집례를 합니다. 저는 오늘만 해도 새벽에 7시부터 9시까지 회의하고 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는 안 적어놨는데 제가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제가 저 되게 진짜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설교 준비한 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나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려고 했던가? 그런 반성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회가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겠네. 거기 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접받을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역할도 있네. 근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하더라도 내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 게 내 몫이겠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사명 감당할 지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부르심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빛.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십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빛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본동 제2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동 제2교회로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다 주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동 제2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 소식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대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배신과 불신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었던 요아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동 제2교회가 감당할 이 지역적인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잘 감당하다 보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